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전해 듣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했는데, 지금부터는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혼과 부부관계, 독신 문제, 이혼 문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의 상황에 대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세상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부부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음행의 죄를 극복하고 부부 사이의 연합과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해도 남편도 아내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를 남편이나 아내로 두었을 때도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또는 아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끼리의 이혼은 그냥 갈리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 할 수 있으면 다시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신 생활의 문제입니다. 환난의 때를 전제로 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당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가족이 있으면 전체가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독신자의 부르심이라면 부르심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면 독신으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고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신은 주를 섬기기 위한 동기로 결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일관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 20절, 2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할례 받은 자의 상황이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일 수도 있고 자유인의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가난한 상황일 수도 있고 부한 상황일 수도 있고 병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모든 화평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인간만이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격적 존재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그분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을 먼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첫 출발점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더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랑이 생깁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사랑하게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신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렇게 잘못된 구조를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생깁니다. 친밀감이 깊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싶은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혼도 이혼도 독신 문제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킨 것,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또 친밀감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같은 그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